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23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사기 제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2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사사기 말씀을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간 오늘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사사기 본문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 의해 18해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당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자리 잡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도 수차례 공격하였습니다. 급기야 암몬은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갓 지파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네 것으로 차지하려고 군사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길르앗에 되돌아온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암몬 땅에 사신을 보냅니다. 협상을 잘 하여서 전쟁 없이 이번 갈등이 무난히 해결되기를 입다는 원하였습니다. 암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길르앗이 살고 있는 땅이 결코 불법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사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길르앗 지파가 이 땅에서 살아간 지 벌써 300년이나 흘렀는데 그동안은 뭐 하시고 이제야 너희 암몬이 우리 땅에서 나가라 마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입다는 암몬 측 대표들을 협상장에서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협상에서의 이 모든 말들은 이스라엘 측 사신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었지요. 그를 이곳 협상장에 보낸 사사 입다의 뜻과 말을 사신은 암몬 측 대표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암몬 왕은 예정대로 길르앗 지파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하고 협상장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전쟁 시작 전 입다는 이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침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약의 예식이 모두 끝나자 입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입다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암몬의 패배였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쫓아간 입다와 이스라엘군은 암몬 자손들의 주요 도시들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군사력만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암몬의 압승이 예상되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지략이 뛰어나서 암몬을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입다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힘겨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죽음 권세마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와 이스라엘군은 그야말로 개선장군처럼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인파들이 길거리에서 나와서는 이들을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입다의 무남 동료 애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느 때 같았으면 애동딸의 축하 환대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자기 외동딸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입다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으로 바뀌더니 딸을 가장 가까이서 볼 때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그는 소리쳤습니다.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이렇게 너는 나를 이 아비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딸이니? 왜 그랬습니까? 만약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 입다를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입다가 전쟁 전 서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서약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입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에서 나와봤자 내 발을 씻겨주는 내 종이,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를 만나러 와주겠지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에도 입다의 딸이 그의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 입다에게 2달만 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컷 울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산에서의 2달의 시간을 모두 쓰고 나서 집으로 되돌아왔지요.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성경에 따르면 입다는 정말로 자기가 서운한 대로 자기 딸에게 행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의 종교인 몰렉교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입다가 방금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워서 승리한 나라가, 민족이 바로 암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하셨는데 입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제사가 암몬 사람들의 종교인 몰렉교의 것임을 입다는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사사 입다는 사람의 생명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맞바꾸고자 하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입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런 서약을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주시어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입다와 같은 판단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면 내가 못나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으로 부르며 또한 2자로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요일 찬송가 310장 1절 가사가 말씀 묵상 중에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교훈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정영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다시 나아갈 희망과 소망을,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